창세기 32장 27절에서 3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27절, 32장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조금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대변되는 천사와 씨름에서 야곱이 이제 이기게 된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야곱의 끈질긴 열정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자격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으니까 붙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분들 다 자격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자격 없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 내가 한 정도만 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이성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오늘 시험 보니까 무슨 내가 공부한 정도만 해서 성적 얻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 교만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컨디션도 있고 저도 수능날 어머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을 싸주셨는데 오늘 설교가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김밥을 싸주셨는데 김밥이 그렇게 체하잖아요. 추운 날. 그러니까 저도 추운 날 김밥 먹고 가서 체해가지고 1교시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 기도를 해야지 컨디션도 다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때 성적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있어도 내가 한 정도만 이렇게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이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저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오늘 야곱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굴복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온 거다.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과 겨루 야곱이 이겼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요 오히려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 없이도 저는 안 됩니다. 자기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귀한 여러분들 삶에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붙들어서 나의 잘못 내 죄악을 내려놓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려면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신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죠. 져야만 이기는
내려놓아야만 얻게 되는,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도 씨름하여 이기려면 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니까 천사를 그렇게 붙들고 나니까 27절에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면 상황 종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찾아와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저는 라이언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 후로는 뭐든지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 너 평소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냐?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일단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평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남에게 말할 때 얼마나 겸연쩍었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래? 너 그럼 어떻게 살아왔니? 원래 이름에 삶이 드러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사기꾼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이름들이 꽤 있어요. 부모가 왜 애들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그래서 요즘엔 계명들을 그렇게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자, 야곱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이름대로 살아왔던 날들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내 이름이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아니라 이름은 내 삶을 드러내니까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난 등쳐먹고 살았어요. 속이고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나라에 지금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 공동체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름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눌러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기를 자복하고, 우리 지난 어제까지 요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들어주시니까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주는 거죠. 사실은요, 야곱은 지금까지 누구와 씨름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상대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된 거죠. 앞으로 다른 사람 발목 잡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야곱으로는요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삶으로는요 축복받을 수 없어요. 새 이름이 있어야 돼요. 새 이름이. 여러분, 죄인의 이름으로는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성도로 살아보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성도의 삶으로 바뀌어야 축복의 선물이 주어진다. 자, 축복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거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야곱의 삶 전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의 인생을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삶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나의 강한 고집이 깨져야 주님의 권능이 나의 연약함을 채우게 될 것이다. 죄를 고백하고 깨져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결국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가 차 있으면요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뀌려면 결국 내 자아를 깨뜨려서 버리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자기를 내어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방법 뭐예요? 나를 깨트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천사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도 족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했던 야곱이 이제는 가장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에서와 맞서 싸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싸우고 싶어도 다리가 불편해서 이제는 어려웠겠죠. 야곱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서 덤벼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상황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극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죠.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쩔뚝쩔뚝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던 젊은 시절 하나님께 조건부터 내밀었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베델에서 시작해서 지금 분이엘로 오게 됐는데 베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요 받은 거에 10분의 1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조건을 내밀었던 신앙에서 이제 완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30절에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인 분이엘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요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나중에 모세도 이제 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돌아오는 경험도 있는데 자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딱 보고도 죽지 않았다. 이걸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었는데 누굴 보고도 안 죽을 수 있어요? 형 에서의 얼굴을 봐도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 이 암시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에서를 만나라. 하나님을 대면해서도 내가 살았는데 그게 분이엘이죠. 그게 결국은 에서에게 아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야곱은 그곳을 지날 때 해가 딱 떠오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딱 떠오르고 야곱은 허벅다리 관절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쩔뚝 걸어가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광야 가보셨나요? 정말 이 드넓은 곳 광야에서 해는 떠오르죠. 마치 쩔뚝쩔뚝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서부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서부 영화를 그래도 좋아하셨어요. 막 TV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 서부 영화 베스트셀러 극장이라 그거 불렀나요? 하여튼 토요일 저녁 한 10시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보면 아버지가 이제 서부 영화를 딱 드시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같이 봤어요. 야, 그런데 이 서부 영화 보면요 주인공이 죽질 않아요. 막 총을 맞고 막 그래도요 안 죽어요. 마치 홍콩 영화 같아요. 나중에 제가 홍콩 영화를 보니까 주윤발이 총 한 30대 맞아도 안 죽어요. 맞으면 이러다 다시 살아난다고. 근데 서부 영화가 딱 그래요. 막 그렇게 주인공이 막 총도 맞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서부 영화의 항상 마지막 장면은 싸움을 다 마치고 광활한 사막에 해가 딱 떠오르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해 떠오르는 데를 탁 쩔뚝 하면서 가는 모습입니다. 주인공이요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많은 싸움을 벌였잖아요. 그리고도 쩔뚝해서 해가 떠오를 때 탁 지나가요. 그런데요 주인공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쩔뚝거리면서도 절대로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딱 맞추셨는데 고통은 있으나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러니 인상을 구길 게 없이 편한 얼굴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쩔뚝거리지만 얼굴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는 진정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뀐 게 전혀 없어요. 바뀐 게 있다면 야곱의 마음 자세가 바뀐 거예요. 에서가 오다가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에서가 막 지금 400명 끌고 오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에서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막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얼굴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왜요? 이미 승리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면요, 그냥 여러분 환경을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다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을 쫓아 살지 마라. 이건 세상에 사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라.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돈을 막 쫓아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마음가짐의 달라짐, 내 삶의 태도의 바뀜, 그게 결국 물질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바뀌는 순간 환경이 바뀌게 돼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 마음 자세가 바뀌면요,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오히려 월스트에 됐어요. 더 지금 건강한 몸조차 잃어버렸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이제는 평생 불구로 살아야 돼요. 쩔뚝쩔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망했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이제는 족장으로서의 위험도 안 생겨요. 그런데 오히려 쩔뚝거리지만 승리했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에서부터의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왜 고난이 찾아올까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오지만 결국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오늘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야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런 문제 가운데 모르겠어요. 아직 안 바뀌어서 내일 오늘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할 수도 있어요. 환경은 여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돼야 돼요?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돼요. 카우보이 모자 딱 쓰고 쩔뚝쩔뚝하지만 뒤에서 해는 떠오르고 노래도 막 나오잖아요. 서부 영화 노래 띠리띠리 이렇게 노래 나올 때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 찬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이미 승리했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그래 앞으로 나아가. 이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승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